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나올 때마다 불러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얼굴을 뵙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도 동두천 지방에서 청소년들이 저희 코란필 선교회를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늘 생각한 것이 참 동두천 교회 같은 교회는 없다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합니다. 여태까지 제가 36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꾸준하게 정말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교회는 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고 격려해 주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부탁할 때마다 또한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정말 사역자로서 동역자로서의 모든 일을 감당해 주신 우리 동두천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명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실 일을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마다 놀라운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셨어 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증거되고 나가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이번에 코란필 선교회에서 처음으로 전 동문회, 신학교 동문회를 저희가 했습니다. 6월달에 저희가 그 동문회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를 수가 없어서 신청을 1순위 들어오는 신청자 100명만 우리가 받아서 동문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2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의 그 차트를 쫙 보니까 약 1200명의 학생을 저희 코란필 선교에서 배출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목회하는 친구들이 그 통계수를 이렇게 보니까 한 6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모두 흩어져서 각 섬에 그리고 다른 파트로 나누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러한 보고를 이번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명만 딱 잘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태풍이 왔어요. 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차편이 끊어지고 배들이 안 뜨고 해서 약 80명의 졸업생만 모여서 2박 3일 동안 저희가 세미나를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감사드리는 거는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힘이 돼주시고 그리고 제가 무엇을 어려운 부탁을 할 때마다 한 번도 거절 안 하고 우리 동두천 교회를 통해서 이양로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동문회 하는데 우리 그 목회자들에게 줄 선물을 제가 여러 군데 부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K 승낙해 주시고 후원을 해 주셨어요. 타월을 150장 해주시고 그리고 세면도구를 100개 해주시고 그리고 에코백 그 비싼 에코백도 정말 보내주시고 해서 이번 우리 목회자들이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정말 우리 동두천 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는 저에게 꼭 한국에 가면 전달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그 선물을 받고 한 가방 가득히
백백에다가 그 에코백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거절 안 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동문회의 첫 모임에 제가 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갖고 저희 목회자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갖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Who I am.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누구인가? 뭐라고 이 얘기를 할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맡아 하라고 명령했을 때에 과연 나는 뭐라고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겠느냐라는 퀘션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참 놀란 거는 저희가 처음에 그 신학생들이 처음 신학교 시작했을 때에 건 28년, 29년 동안은 그들이 먹을 게 없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 신학교를 찾아온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4년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들이 헌신하면서 나아가서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변하는 모습을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한순간순간 쉽게 가는 일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탈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 20여 명은 지금 세계 각곳에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때로는 선교사로 파송된 친구들도 있고 때로는 자기들의 고향에 돌아가서 사역하는 친구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그들에게 간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배가 고프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저희 신학교에 와서 멸치 같은 반찬 하나에 한 끼를 때우고 계란 하나를 먹으면서 그것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그 친구들이 정말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고 그러니까 입을 것이 없어 그 입을 옷을 얻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 친구들이 그 사역자들이 이제는 자가용을 끌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는 그 간증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의 4년 동안에 자기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흘러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지나 보니까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4년이라는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저희도 깜짝 놀라는 박사도 있었고 또한 대학교에 학장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직업훈련학교에 교장도 있었고 총고등학교에 교장과 교감 이런 목회자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사실 신학교를 졸업시키고 나아갈 때에 한국 교회처럼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사역자들에게 너가 원하면 우리가 일반 대학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교육대학을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일반 교회떡을 보내줬는데 그들이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학교 선생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또 대학원을 가고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그 자리 위치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 교회를 키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김정일 선교사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마지막 날 성찬식을 목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날부터 참석하시기가 힘드시니까 제가 모시기를 성찬식만 와서 해주세요. 힘들으셔도. 잘 걷는 것도, 죄송합니다. 걷는 것도 힘드시고 또 어디 이렇게 오래 앉아 계시는 것도 힘드신데 성찬식만 좀 와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마지막 날 오셨어요. 그날 오셔서 차가 있고 오토바이가 있고 우리 그 옛날에는 깨지지 했던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번듯하게 아주, 그리고 중년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야말로 얼굴에 강체가 난다고 할까요? 번지르한 그런 모습을 보더니 저희 선교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일은 다 끝났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내게 보여주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라 그러시면서 정말 감격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사울 왕을 선택하셨고 다윗 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너희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번 너희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이 귀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하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사울인가? 아니면 다윗인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사명을 내가 줬는데 나는 어떠한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가? 사울처럼 명예를 쫓았든가 아니면 부를 쫓았든가 아니면 자기주장적으로 결국은 끝내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렇게 어려움을 받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다윗처럼 때로는 그가 시련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또한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던 그는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후에도 이전에도 이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고 칭찬받은 귀한,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거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저희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 순간에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자. 나는 누구인가? 사울인가? 다윗인가? 그런 얘기를 제가 던졌을 때에 저희 사역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는 보지 말고, 재밌죠? 과거는 보지 말고 현재부터 우리는 다윗이 되기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고 힘써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 하는 그 시간에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는가에, 그래서 그 사용하는 그 열매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살았는지 아니면 온전치 못했는지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한 친구가 손을 벌쩍 들더니 선교사님, 그래도 우리는 다른 길을 가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스스로가 자기 위치를 막 자랑하고 나타나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최선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었다는, 사역자가 되었다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그들 마음속에 그거보다는 체면 때문에 아니면 또한 어떠한 의의와 어떠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를 했지만 그의 고백은 그것이 아니고 작든지 크든지 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에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모두가 정말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친구의 모습은 바라볼 때 저가 정말 목회를 할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친구들이지만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100명의 교인을 60명의 교인을 자기가 또 150명의 교인을 이렇게 교회에 자기의 교인의 수를 얘기하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그리고 자기가 지역사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다해 이웃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하신 일 그대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 21장에 28절서부터 3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부르죠. 큰 아들에게 얘야 오늘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예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는 일하기 싫어요. 안 갈래요. 그런데 돌아서서 후회하고 밭에 가서 일을 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사역자들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나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그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가 둘째가 돼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그 일이 내 목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일을 행할 때에 어떻게 다 마음에 흡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하는 우리의 사역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 내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정말 눈에 띄어지지 아니하고 보여지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능히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함과 여러분들의 희생과 그 사랑이 오늘 세계 속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여질 때 꼭 내가 나와서 힘써 기도하고 꼭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행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에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기도의 사명 그리고 봉사의 사명
그리고 내가 행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의의 열매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사역자들이 하나하나 그 많은 얘기를 다 들으면서 그 일을 어떻게 다 보고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그들의 사역 속에 일어나는 그 시간마다 자기들이 감히 생각했지 못했던, 그리고 자기가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냥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고 돈이 좀 모이면 내가 다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더 이상은 정말 배가 고파서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 잠시만 쉬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죽으라 하고 한 번 더 허리띠를 매봅시다.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은 일하고 나는 나가서 돈을 벌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당신이니까 당신이 여기 서서 교회를 하고 내가 탈출부라도 아니면 길에 가서 이렇게 청소라도 할 테니까 우리 그럼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뜰에 나가서 이렇게 나가서 일자리를 찾는데 정말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써주겠다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막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은 셋인데 그 아이들이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당신이 부르신 당신의 종이 더 이상 목회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그냥 길에서 울었답니다. 그러고 났는데 정말 놀라운 게 살았다 가부의 맛과 같이 기름깃에 기름이 안 떨어지고 쌀그릇에 꼭 자기네 먹을 양식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문 앞에 갖다 두드려요. 그래서 그거에서 밥을 먹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보면 또 새벽에 나가보면 또 쌀과 뭐 조그만 반찬 같은 게 이렇게 놓여 있더래요. 그렇게 해서 3개월을 버텼는데 그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지금은 2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놓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모님이 목사님을 붙잡고 우리 그래도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죽으면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을 격려하고 함께 나갔는데 그 길가에서 통곡을 하고 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3개월을 버텼더니 그 후부터는 정말 교인들이 헌금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나가서 사모님이 또 나가서 가끔 가서 이렇게 일을 하고 그래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들어오고 가난한 이웃들이 함께 모여서 한 200명의 교인이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한다. 언제? 네가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네가 나를
온전히 완전하게 의뢰할 때 내가 네 일을 해주신다라는 그런 약속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저도 제 일을 이렇게 쭉 돌아오면서 그래,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 순간순간 돌아보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어떻게 손으로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알지 못하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분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모세와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불렀죠. 두 사람의 위치는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들이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우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세워가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한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변화되어서 나갔을 때에 오늘날 온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 입술의 한마디가 내가 스쳐가는 그냥 던지는 그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 어떠한 역사를 이룰지, 어떠한 일을 진행시키실지, 또한 어떠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내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셔도 내가 그 말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더 나은 것을 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께 드린 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오늘 내가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정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저희 코란필 선교회의 역사는 바로 동두천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90년도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코란필 선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었고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상급은 여러분들 겁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손길 그리고 따뜻한 그 사랑의 놀라운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행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내게 힘써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루어지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믿습니까?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
36년의 저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진행시키고 이루실 줄 알지 못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쓰셔서 그 말씀 위에 기도로 힘써 부르짖으시고 그리고 힘써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길 때에 또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들이 맡은 임무를 다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 정말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